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에게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태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제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둘씩 파송하시면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혹은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들려주시는데, 특별히 16절 보면은 4가지 동물이 나와요. 양, 이리, 뱀, 비둘기. 이 4가지 동물이 나오면서 세상이 이렇다. 또 너희는 양이다. 세상은 이리로 가득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하고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양, 이리, 뱀, 비둘기 이 4가지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 4가지 동물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어제 제가 4가지 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또 우리를 예수님은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양이다라고 인정을 하셔요. 12 제자도 예수님 보실 때 양이고 우리들도 양같이 온순하고 착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으로 이리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양같이 순하게 착하게 살지만 세상의 이리 같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반대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또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셨죠. 또 수많은 제자들도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 왔을 때 보면은 왕 앞에 끌려가고 혹은 고을 원님 앞에 끌려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또 총독 앞에 끌려가고 결국은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나 12 제자나 우리 예수님 믿는 현대인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은혜 받아요.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다. 굿뉴스다. 배드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고마워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탄압한다는, 때로는 옥에 가둔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도할 때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저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좋은 말을,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전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반대하고 욕하고 때로는 때리고 옥에 가둔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이 참 빛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빛과 어둠을 계속 이렇게 좀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어둠 속에 빛이 오면은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정체가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인생 사는 이 세상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조폭 같은 악인들에게 선한 사람이 그들 조폭을 얘기하고 좀 착하게 살아라, 좀 선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 조폭이 어떡할까요? 오히려 으름장 놓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여기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조폭들은 어이씨 이게 나를 욕하는 거야 하고선 막 오히려 화를 내고 또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참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나쁜 사람에게 당신 좀 나빠요. 그러니 좀 착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거부하는 일들이 영적인 것도 있고 지금 세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둠이 빛을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선이 악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 보시면 일시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총독 앞에 끌려가고 임금 앞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18절 이하에 쭉 말씀 보시면 거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는 일도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부모 자녀끼리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다. 심지어는 서로 고발하고 죽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초대 교회도 있었고요. 또 북한 같은 곳에도 있기도 하고요. 이슬람권에도 지금도 있기도 하고 선교사들 보고 보면은 이슬람권 이런 데서도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가족에서 그냥 빼내버리고 호적 파버리고 또 이렇게 죽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있음을 보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귀하고 또 우리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 근데 참 쉽진 않아요, 그죠?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계속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할 때도 한두 가지 말 건네보고 전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전도하고 인내하다 보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믿음의 성장 성숙도 하루 이틀에 쭉쭉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이 이렇게 훌쩍훌쩍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시면은 특별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칭찬보단 거부당하고 욕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고난 당할 때, 신문 당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할 말을 그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하다가 믿지 않는 분이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래요 저래요, 교회 이래요 저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가 좀 가끔 말문이 막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나에게 공격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공격할 때, 그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잘 설명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입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반대하는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인 우리가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받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셔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